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37장 33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5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린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경남 진주 출신의 가수인 남인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하지만 아마 이 노래를 하면은 아마 기억이 날리라고 봅니다. 뭐 내가 부르기는 좀 뭐하지만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곤소곤대는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프로 맹세한 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사랑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 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니마 무너진 사랑타바. 1절 가사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아마 사랑을 무너진 탑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분이 불과 한 40여 살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무너진 사랑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서 탑은 이 돌을 깎아서 만드는 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주워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돌탑은 반드시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나 세 개를 한꺼번에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에 심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올려야 하고 또 그 하나하나 올리는 데에 심려를 잘 기울여서 이렇게 해야만이 돌탑을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균형을 잘 잡아서 올려야만이 그 돌탑을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대충 하지 이 대충 올려놓으면서 이 탑을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는 그 돌탑이 무너질 때 보면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가 흔히 공든 탑에 무너지랴 그러지만 아무리 공들여 쌓았어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무너진 탑에 비유한 이 노래는 이 사랑의 이런 특징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타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 그렇게 해도 그 사랑이 한번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공든 탑 무너지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상상을 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 놓고 이 곤두박질 할 때에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아니 그분이 그렇게 열심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지? 여러분, 사랑의 탑도 이렇게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탑이라고 하는 것도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이 무너져버리는 신앙탑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예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한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한순간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 넘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승인 자신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제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다 부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서 버리다라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 버리다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걸려서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내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일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뭔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걸려가지고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 스칸다라비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걸려서 넘어진다. 나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큰 손해를 본 거 아니냐? 그러나 실제적인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죠. 버림을 받은 예수님은 도리어 처절한 십자가의 싸움에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버린 자들이었지만 아주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관계에서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헬라어 단어의 의미로 보면 뭔가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걸려 넘어지는 것인 거는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자가 되느니 차라리 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참,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부러 미운 짓 골라가면서 하고 또 참 되지 못한 짓을 골라하면서 버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 그런 말이 아니라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참 패거리를 짓고 남을 또 왕따 시키려고 따돌리는 이런 인간의 못된 본성이 그런 전개될 때에 차라리 내가 참 버리는 자보다는 버림을 받는 자가 차라리 낫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그들과 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내가 왕따가, 내가 차라리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이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차라리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큰 자의 모습이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분, 걸림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거침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목회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하면서 인내 목회다, 인내 목회. 여러분, 부부가 좋아가지고 우리 당신 없으면 나는 절대로 못 살아요 하고 그렇게 사랑의 탑을 쌓아 올려도 순식간에 뭔가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인내하는 것. 그게 사랑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큰 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은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승리자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얻는 길이고 지는 길 같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옛날만큼은 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참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얻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참 정말 당신은 진짜다, 진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따를 자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왕따가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면 내가 왕따를 당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이 사단이 목자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우리가 볼 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런저런,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후에 숨어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실체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지만 그 배후 속에는 사단이 충동질하는 게 있잖아요. 가룟유다의 가룟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흐름, 영적인 실체,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떠났죠. 이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를 뒤집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버린 것은 사실은 사단이 제자들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 다시 중간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치겠다.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나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신 것을 사단이 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본문의 표현은 넓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움직임까지도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팔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예수님을 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 왜 내가 이런 고난, 왜 이런 억울하게 이런 거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배후에 뭔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뭔가 섭리가 있겠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실패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경건 생활, 또 기도 생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나눔의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목자를 친다고 말씀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공격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게 한 것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버린 것 같았지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충동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단이 버리게 만들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또 목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랬대 저랬대, 그럴 때마다 얼마나 큰 쇼크와 충격을 많이 받습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결국 담임 목사를 하나 치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야말로 다 양무리들이 많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로 그래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영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 참 목사가 받는 영적인 공격들은 더 크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목사를 치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넘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국은 참 흩어질 수가 있는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쌓아가는 것, 이것 어렵지요.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쌓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쉽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렵게 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답을 쌓아갔는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 걸림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유월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로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야말로 한 발자국도 뒤로 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또 영적 마귀의 대적들과 우리가 힘써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350장 찬송처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한 마귀 권세, 우리가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참 이렇게 그 시험을 받을 때에도 결국은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봄 기운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넘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에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공자들,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탑이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탑도 한순간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탑을 단단히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막한 마귀 사단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유월절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자랑을 하나님이 하며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하나님 수술이 되어 빠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하나님이여 입원하여 있는 교우들에게도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봄과 함께 우리의 모든 교회적 사역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와 하나님 교육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 신앙의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더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을 쓰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